제 전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민을 가셔서 밴쿠버에 계시며 연세가 높습니다만은 가시기 전에 꽤 오래 전에 된 이야기인데 자신의 경험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분은 이북에서 혼자 피난 오신 분입니다. 황해도에서. 혈혈단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남쪽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혼자서 피난 오셔가지고 평양신학교 다니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젊은 시절 이 목회 사역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참 울기도 많이 하셨고 한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도 하고 투정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서 3장 7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구절을 펴들고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는데 일꾼 되는, 복음의 일꾼 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바울에게. 마찬가지로 나도 이 목회직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주셨다. 이 축복으로. 거기서 이 구절 가지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려와서 이 사역을 했노라고 하는 그 당신의 경험을 제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 뭐냐? 이 목사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직으로 부르시면서 요구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오늘의 목회자가 상실하기 쉬운 것. 그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먼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받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음.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세 스스로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해방시키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소명 아닙니까? 동시에 이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상실하기 쉬운 또 상실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이것이 없을 때 목회직이라는 가장 거룩한 직이 하나의 세속화된 하나의 직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큰 위기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사역에 부르시면서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느냐? 신벗음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 향한 경외심과 더불어
거룩성을, 신은 모세가 신고 다니면서 더럽혀진 그 모든 것을 뜻한다고 볼 때 그것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성결성을 요구하신다. 다른 어떤 직보다도 목회직은 가장 거룩한 직이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가장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는 거룩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오늘날 목사의 세속화와 목회직의 세속화가 큰 또 다른 하나의 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읽은 4장 20절에 이제 그 부르심에 의해서 순종하고 가는 모세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냐. 그 지팡이를 갖고 10가지 재앙이, 그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물이 나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이기고 하는 사건들이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능력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직을, 사역,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혹은 이 능력을 상실했다면 머리 깎인 삼손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또 다른 하나의 기본입니다.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적인 환경은 과거도 어렵지만은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세대는 더 어렵다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목회적인 환경들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만큼 더 크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목회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기본들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모임을 통해서 영성의 문제라든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영성이나 양육체계, 또 설교 문제, 또 행정체계 문제, 이런 단편적인 지식인 같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면 좋겠다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회 사역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사역자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감격 속에서 율법의 박사나 로마의 시민권이나 혈통이나 족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그 이상의 큰 축복은 없는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름 앞에 순종하며 이 세속화되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거룩성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회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